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동행하니 내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샬롬 인사 나누고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우리 30초 정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재 4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김정장 권사님, 나종수 장로님, 최강희 집사님과 조요한 집사님, 정경원 권사님, 신수경 집사님, 이병사 목사님과 정광욱 집사님, 신종훈 집사님, 우리 김동숙 집사님, 배경인 집사님, 장영환 장로님, 유동준 형제, 최정숙 집사님, 김재용 집사님과 정관영 형제, 공윤주 집사님, 윤호근 집사님, 최순분 권사님, 김수열 집사님, 이한배 권사님, 이순희 집사님과 이혜원 집사님, 정병기 집사님, 김명은 자매님과 박혜진 상호, 김명은 자매와 최경재 권사님, 김원일 집사님, 김상수 사모님, 송경섭 집사님, 최수봉 권사님, 공원일 집사님, 이민규 장로님, 황금영 집사님, 전재희 자매님, 그리고 정장심 집사님, 전은배 집사님, 최성혜 집사님, 정장심 집사님과 최현진 권사님, 박옥철 장로님, 박현숙 집사님, 박주영 자매, 박정세린, 정선영, 김규 장로님, 김정래 권사님, 강권숙 권사님, 이기현 집사님, 신예진, 이하며 권사님, 신준아, 배경인 집사님, 신미정 전사님, 정은 전사님, 장용나님, 한윤정 집사님과 최정숙 집사님, 엄성남 집사님, 정세은 정세현, 조은주 집사님, 한정순 권사님과 은지건이 엄마, 우리 김혜정 집사님, 신규화, 이혜미, 우리 호주의 이혜미 집사님까지, 현재 56분 전미혁 집사님까지 들어오셨네요. 우리 서로 또 우리가 함께 또 영상 예배지만 함께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오늘 또 예배에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모든 또 혼돈과 또 무질서 속에서 참으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또 평화가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또 이 땅 가운데에 임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무질서 가운데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또 주의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또 수고와 또 인간의 모든 열심이 얼마나 다 무의미하고 얼마나 무력한지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미미하고 또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이 모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을 또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고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57번. 교동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분이 없네요. 우리 시간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
주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삶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성결해서 또 주님 앞에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또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된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는 가운데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또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언제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또 넉넉한 승리를 또 우리가 맛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이들을 사망에서 또 생명으로 또 옮기는 또 구원의 그 사명들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빛된 삶을 또 우리가 또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또한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또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항상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에 항상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때를 지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며 마지막 이 시대에 또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또 구원의 또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또한 그릇들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을 넓게 열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에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청정하며 이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또 우리 모든 종교 모든 생활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사명을 또 감당하며 또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이 귀한 또 사명들을 또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우리 모든 시스템실 요원들과 또 우리 반주로 수고하는 또 우리 귀한 형제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또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은 선한 일에 임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대별로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역의 그 중심에는 바울 곁에 함께했던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인덕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아주 가장 강력한 표현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회고를 하면서 이 부부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추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도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떼놓을 수 없는 평생의 그 동역자고 동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도 1장 4절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그랬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 그러니까 디도라는 그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굉장한 칭찬이고 인정이고 격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큰 가마력을 줘서 교회의 안정을 도모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화목과 또 올바른 신앙으로 교인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도는 많은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그러한 헌신적인 협력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도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디도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관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디도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같다라는 것이죠. 같은 관심. 사역을 해 나갈 때 디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 생각이랑 일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올리고 있는 거죠.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쁘죠.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뭔가 열띤 어떤 토론, 열띤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바울은 돕고자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같은 관심과 같은 간절함,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이걸 볼 때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이 바로 이런 같은 관심사, 같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디도에 대해서만 언급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더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해 가는 과정 속에 두 사람이 더 추가가 돼요.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수송할 때 이제 그 책임을 맡아서 함께할 그 사람, 바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디도와 더불어서 칭찬받는 일꾼이고 또 모든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일꾼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 이 19절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택함이라는 말은 그 원어에서 보면 이제 그 거수 투표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 거액의 고린도 교회 헌금을,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다가 이제 보내는 그 일에 책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거수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인정을 받은 거죠.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가고 또 성실하고 또 책임감이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디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들이죠.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한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18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 작은 교회 하나에서 칭찬받는다. 근데 사람은요, 한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다른 교회에서도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센다고, 여기서 칭찬받으면 다른 교회에서도 칭찬받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 지역 교회라든지 또 이런 여러 교회에서 칭찬받았던 이 사람들, 모든 교회로부터 정직과 성실성,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책무를 맡아서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9절 말씀의 표현을 잠깐 보시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보시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허튼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허튼 일 자체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은혜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은혜의 일이에요. 은혜의 일.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들도 우리가 다 이제 감당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의 일을 홀로 짊어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곁에다가 이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은혜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옆에다가 디도와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을 곁에다가 세워주셔서 그 일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19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자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과 이렇게 뭔가 동행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바로 그만큼 혼자서의 힘보다는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둘이가, 혼자 가면 편한데, 편하지. 그런데 둘이 가면 불편함은 있지만 서로 간에 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무언가가 그 속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기러기 떼가 날아가다가 낙오하는 그 새가 한 마리가 있으면 다른 그 기러기 떼 중에서 몇 마리들이 같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그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같이 기다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날아서 다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의리가 있는 그러한 새들이죠. 뭔가 동행이라는 것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 일이 뭐 다른 일이 아니라 은혜의 일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일이야. 그런데 은혜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동행자들이 옆에 있게 되면 그때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때 다시 힘을 얻어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같이 택함을 받고 같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서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이 사명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협력자들을 붙여주신 이유인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바울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뭐 베베라든지 루퍼의 어머니라든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루디아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을 바울 곁에다가 뒀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표현을 1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과 21절로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거 20절 같은 경우도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거액의 연보를 수송하는 일에다가 이렇게 붙인 이유가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 한 사람만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그 일에 같이 붙여가지고 그 거액의 연보를 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도 다 이런 어떤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1절 같은 경우에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여기서 조심한다라는 그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선한 일에 고난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선한 일에 이 고난을 짊어진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후원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거액의 연보를 이제 모은 일에 있어서 이걸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비난하지 않도록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이것을 또 이제 또 가지고 옮기는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수군됨이 없고 누군가가 이 일을 가지고 비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조심조심 이 일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동을 조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또 이러한 여러 어떤 그 사건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어떤 그러한 그 말들이 오고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11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조심 일들을 진행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거나 또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애써야 되고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선한 일인데 조심하지 않고 예배 드렸다가 낭패 본 경우들이 지금 많죠. 그게 일 자체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처럼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도 선한 일임에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조심 걷지 아니하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좋은 일,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일, 또 선한 일 이런 것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당당해지죠. 굉장히 당당해지고 확신에 차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무언가를 지나치게 과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뉘앙스를 잘 읽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라는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과감하게 만들고 너무 자신 있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조심성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격해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조심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울은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나쁘게 뭔가 해치워 버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방법론 자체가 뭔가 좀 나쁠 수 있는 그러한 일의 진행이 방법론적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조심하고 조심하라 말씀을 합니까? 바로 지금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할 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죠. 비방할 거리를. 그냥 한국 교회에서 뭐 세습이라든지 금전선거라든지 이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자꾸 그런 일들을 저지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를 뗄감을 자꾸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비방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경거망동을 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통 신경을 곤두세워서 방어적인 태도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당위성, 명분 이런 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무기 삼아 가지고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의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할 때 조심성 없이 진행을 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비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렇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방이 나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 일을 좋아할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 줄 것이다. 순진한 생각이죠. 어찌 보면은 분명히 반대하는 소리들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의 소리가, 다른 소리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련회를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간다라고 할 때 수련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다 수련회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7월 말로 잡게 되면은요, 왜 7월 말로 잡냐? 8월에 가지. 8월 달에 휴가들이 보통 잡히는데, 그래서 8월로 옮기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8월은 피크인데 차 막힌다. 제일 더울 때 왜 가냐? 근데 또 7월 말도 아니고 8월 초도 아니고 7월 중순에 가면 왜 이렇게 어정쩡한 날 잡았냐고 또 말 나오죠. 강원도로 가보세요. 왜 이렇게 먼 데 가냐고 또 난립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데 잡잖아요. 수련회 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좀 가까운 데도 아니고 좀 약간 중간쯤 잡으면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잡았냐고, 이렇게 할 바에는 교회에서 하지. 또 그래요. 또 교회 프로그램도 또 뭐 레크레이션 많이 넣어가지고 재미난 게임들 많이 해보세요. 무슨 수련회가 놀러 왔냐고 또 이런 헛소리들 합니다. 또 그래서 또 이제 기도에 많이 집어넣고 말씀 많이 집어넣으세요.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이러면 다음에 다시 안 온다. 설교를 길게 해보세요. 지루하다고 그러죠. 짧게 해보세요. 은혜가 오다만다 그래요. 누구 장단에 춤을 춥니까? 좋은 일인데요, 선한 일인데 항상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그러면 안 해? 하지 말아요? 그러진 않죠. 하긴 해야 되죠. 하긴 하는데
말은 있어요. 근데 함에 있어서 그러면 잠자코 따라와. 강원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잡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여러 소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진행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하니까 그걸 무기 삼아서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사역의 원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관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우리의 삶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사역 속에서의 원리를 보면 선한 일도 조심성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성 없는 태도 때문에 불만이 증폭될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성 있게 진행을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사에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있기 마련이에요. 하늘의 만나를 줘도 불평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냥 아무리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예? 부채장사, 우산장사 이야기 있는 것처럼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사실은 매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법이죠. 우리의 조심성 없는 그런 행동들이 어떤 화를 불러올지 또 우리가 조심성 있게 했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사실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조심성, 순전히 이게 상대방만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조심성 있게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서신서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많이 해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뭔가 시스템적으로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거액의 연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만약에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만 만약에 보내고 그 한 사람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바울과 디도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돈을 얼로 빼돌린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디도라는 사람이 또 뭔가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중해 바다로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칭찬받는 사람 공신력 있는 사람 여러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또 청거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곁에다 두고 이 헌금을 관리하도록 만든 거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탐욕, 견물생심이라고 했어요.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죄성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화단에 가 보시면은 앵두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장모님이 앵두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조춘배 집사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앵두나무에도 이제 열매가 맺고 무화과 나무에도 지금 열매가 맺고 있어요. 앵두나무는 이제 거의 다 따먹었는데
무화과 나무지 막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과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의심이 돼요. 왜냐면 지금 길가에 있거든. 길가에. 지금 마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저걸 주시하는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거든요. 저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저게 견물생심이에요. 보면 그냥 따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는 게 아니라 무화과도 따먹게 돼 있어요.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게 교회 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냥 따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떤 그 죄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조심스럽게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심조심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또 그 일을 또 선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선하고 그게 옳다라고 확신할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더 조심조심 걸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검은색 바탕에다가 검은 점 찍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나거든. 흰색 바탕에다가 검은 점 찍는 거예요. 선한 일에다가 꼭 흙탕물 뿌리는 놈들이 사탄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사탄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뭐냐면은 선한 일에다가 바로 그러한 오점들을 자꾸 남기도록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점 찍히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 튀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도 항상 조심스러운 걸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2010년에 그 서울 봉은사 그 대웅전에서 일부 개신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식 예배를 보고 또 경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땅밟기 아시죠? 땅밟기 전도 행사도 열고 또 기도를 올렸다가 사회적인 막 파문이 인 적이 있어요. 2014년에는 그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인도에 부다가야 마하보디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 내에서 한국 기독교 청년 3명이, 남자 2명하고 여자 청년 1명이 기타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또 성교 기도를 하고 또 땅밟기 하러 또 갔어요. 또 땅밟기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또 국제적인 망신도 당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들이 찬양한 게 잘못인가요? 땅밟기가 잘못인가요? 전도는, 찬양은 선한 거예요. 그죠? 선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렇게 조심성 없이 하는 행동들은 전 그런 걸 볼 때마다 답답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도 없고 교양도 없고 무례한 행동들을 하면서 과연 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걸 열정이라고 보지만 저는 정말 무례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용화사 스님이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목탁 치면서 반야신경에 오면은 몽댕이로 다 때려 죽일 수도 있어. 나는 그 무례함을 나는 가만둘 수가 없어. 우리도 용납 못할 짓들을 왜 남의 그 사원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합니까? 그게 열정이라면 스님들이 와서 하는 것도 내버려 둬야 돼요. 우리도 정말 맞아 죽을 각오로 가서 했다면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거 교양이 없는 거고 무례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구역 예배 드릴 때 문들 제발 닫고 드리세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문 닫고 기도하시고, 옆집서 랄랄라 스스스가 들려오시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생각이 없고
조심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지, 문을 닫고 여러분들 이웃에게 들리는 소리는 정말 은은하게 들릴 정도로만 들려야지, 전날 밤새서 일해서 들어온 사람이 지금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웃집에 그 문 탁 열어놓고 그냥 이웃집이 들리든 말든 그냥 큰 소리로 막 한다라는 거, 그게 열정이고 그게 믿음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그건 정말 무식하고 정말 교양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을 할 때 상식과 교양이 정말 아주 그냥 어디 장롱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게 열정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평생 몇 명 전도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열매들이 없을 겁니다.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조심성 없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나쁜 게 아니고, 구역 예배가 나쁜 게 아니고, 선교가 나쁜 게 아니고, 찬송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심성 있지 않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할 짓을 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옆에 스님이 목탁 치고 매일매일 큰 소리로 이웃집에서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문 닫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사람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비방거리로 전락이 돼버리고, 뭔가 세상 속에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곡해돼 가지고 전달되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항상 조심스럽게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선한 일을 또한 우리가 찾아가며 또한 조심성 있게 일들을 진행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심성이 하나님의 일이 또 세상 사람들의 입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일들을 또한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식과 교양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조심스러운 그러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섬기며 또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또 자세들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사역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함에 항상 우리가 조심조심 이 일들을 진행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의 주님의 선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또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항상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또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송 31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 갖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질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저들의 또 형편과 또 사정을 아시오매 항상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며 또 도울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또 여셔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손을 펴 구제하고 또 많은 일들을 또한 또 협력하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이 일들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또 물질로 협력하고 또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이제 모이겠는데요.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미스프린트입니다. 오전 11시 반입니다. 11시가 아니라 오전 11시 30분에 모이겠고요. 2부 예배는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 그리고 예배 후에 마스크들을 꼭 착용을 하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방역 도구가 마스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모이셨을 때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공동의회를 진행을 할 때 점심 식사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늦은 아침을 식사를 하시고 교회를 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식사들을 하시고 오시고, 점심 식사 없이 곧바로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본당에서 공동의회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부 예배 마치셨던 분들은 다시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같이 합류해 주시고, 그날은 특별히 또 비닐 장갑도 좀 다들 착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또 비닐 장갑 하고 해서 공동회의를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식사 없이 곧바로 귀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원하셨던 우리 최영하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대전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뇌졸중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대전에 있는 둘째 아드님의 댁으로 먼저 가셨고,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우리 최 목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혁 사모님과 당분간은 이제 대전에 계시다가 이제 좀 차도가 있으면 이제 올라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인천 지역 코로나 사태가 많이 심각한 만큼 여러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음 주에도 혹시라도 열이 있거나 좀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출석을 여러분들이 좀 자제해 주시고, 몸 컨디션들이 좋은 분들만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